자, 어제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모두 다 어제 시간은 어제로 끝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절반가량밖에 배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한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제목은 충성, 충성, 충성을 다하면, 충성을 다하면 면류관을 받는다. 충성을 다하면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진다. 자, 오늘 또 특별히 나고야 EMC의 하타 목사님 그리고 야마구치 EMC 카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새롭게 앞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에 대하여서 간증을 통해 우리가 오늘 그 비전을 새롭게 볼 수 있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또 전도를 위하여 열어주신 길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형무소에서 전도하는 길이 열리고 또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바로 이 시기가 되어서 비로소 그 가려워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고 가야 할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 그런 된 주의 종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이 교회라면 이 종이라면 내가 나의 양을 맡길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어제부터 우리가 주께서는 그릇을 준비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왜 그릇이 되어진 자들을 찾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양들의 영혼을 그 그릇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 두 목사님의 간증처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준비가 되면 주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없죠. 그런데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다 좋다고 당신의 양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번에 간증 하지 않았던 목사님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오늘 카이 목사님과 하타 목사님은 또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또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틀림없이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길이 열리게 될지 정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제각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분주해지고 바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다라고 생각한 순간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피곤함조차도 누려야 합니다.
아, 내 육신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겠지. 이와 같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해진다면 그 피곤해짐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피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가사의한 주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몇 가지의 항목을 지금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범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범위는 기둥처럼 집을 만들 때 필요한 기둥처럼 나 자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둥과 같이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들 이외에도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들은 내가 쓰임받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좋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그와 같은 그릇을 준비한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충성을 다하면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길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어집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오히려 내 인생 손해보는 것이니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희생하는 것과 같은 생각, 사고방식,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을 진 자들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는 생명의 부채를 갖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건 우리가 이미 요구한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듯이 우리가 무언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충성을 다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이것은 종으로 부름받았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신 신학생들 여러분 종으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무한테나 여러분들의 지갑을 맡기지는 않지요. 여러분들의 돈이 전 재산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진 않지요. 웬만큼 신뢰하지 않은 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죄인인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양들까지 맡겨주신다니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된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춤추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걷지 마십시오. 춤추며 걸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왜 춤을 춥니까? 라고 하면 내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거든.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이런 의미를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뼈저리게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충성을 다하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세상은
세상은 사람의 인생이나 사람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때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전부 다 체질에 녹아 행방이 묘연해지고 사라져버리는 때가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사람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끝이 없이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문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이지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사람일 경우에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레벨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 땅의 말로 표현한다면 왕과 같은 위치로 높이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원래는 승려가 되려고 했었습니까? 원래는 승려가 되려고 출가했는데 출가를 결심하다가 참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출가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였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그 빛나는 주의 영광을 본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땅에 마치 내동댕이 친 것처럼 죽은 자처럼 쓰러졌지요. 이와 같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빛난 빛이 비추어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승려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왔지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만일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쇠약해져 죽어버릴 겁니다. 몇 번이나 주의 임재하심을 실제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그 광채, 빛 속에 사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나 주님은 우리와는 전혀 영역이 다른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주님에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비교하건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영역으로 들이시고 당신을 대신하는 자로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서 그릇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머리로는 이 뇌가 100번을 새롭게 바꾼다 할지라도 전부 다 체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사실 알겠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알겠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은 어불성설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끼셨는지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마츠오상, 효고현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안전하다면 효고현은 안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가치는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하건대 비교컨대 비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은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은 희생하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등신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그와 같은 영광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충성을 다하는 것은 누군가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생각해 보건대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이야기를 하여도 충성을 해야만 하겠지만은 이런 의미와 가치로부터 생각하여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한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는데요.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답하여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태어나긴 했으나 영적으로 거듭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너를 왜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 정말 그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만 보지 말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길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 여러분 당연히 만약 그런 길이 열린다면 그 길을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걸어가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길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건대, 이 영광의 길과 비교해 보건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북한 인민군 아니지만은 걸을 때 이렇게 좀 당당하게 당차게 좀 걸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데 좀 담대하게 정말 멋지게 좀 걸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어 하면 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내가 이런 놀라운 영광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거든. 내가 그래서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마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허무해집니다. 육신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보혈까지 흘려주신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단 1초라도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청할 수 없습니다. 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나하나 일일이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시간조차 주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아멘 되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뒤 계속 예수님을 순종하였죠. 부모도 뒤로 남겨두고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배도 뒤로 남겨두고 부름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삶을 약 3년 반가량 보내고 난 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이와 같은 우리들은 과연 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이런 의문을 품은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난 마지막에는 무슨 결과가 나올까? 내가 무슨 축복을 받게 될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그것이 새로운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는 것을 보고 새롭다고 하진 않죠. 어제 없었는데 오늘 누가 오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의미이지요. 즉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이제 되는데요. 앞으로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왕이신 예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법정에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재판을 할 때 3명의 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3명은 전부 다 똑같은 판사인데요. 3명이 이렇게 늘어앉습니다. 이런 광경을 떠올려 본다면 틀림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께 청종하였던 주의 종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과연 얼마나 느끼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감각으로 천리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천리밖에 보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리안이 아니라 천리안 곱하기 천리안이 됩니다. 모든 감각이 이렇게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꽃송이가 있어도 1000개 각각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은요, 그것을 그대로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표현이 형용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그때는 그냥 맛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미 전도사가 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어인데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오히려 맛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천국의 그 식물의 일부분만 먹어도 맛있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몬스 목사님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만 명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평야에 혹은 광장에 모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억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이브를 비롯하여서 예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안 되시죠? 그러나 그날은 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뜻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대심판의 때를 뜻합니다. 대심판 때에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자연스레 꿇릴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당하여서.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길, 면류관을 받는 길, 아무리 이것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주로부터 받은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감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이나 고백했지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저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최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하여서 못 견디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까지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짜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요. 여성분들은 아멘 하는데 남성분들은 오히려 패기가 없네요. 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지요. 충성을 다했을 때 이것을 조건으로 충성을 다하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리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실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의 종, 남편의 종, 자식의 종, 정욕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이라 하는 존재는 실제로 주인이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자이죠. 자기에게는 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종은 그 주인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지시받은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신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며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가족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위독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되돌아보고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묵묵하게 하나님을 또 따라가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없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의 종이, 온전한 주의 종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신분 또한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이야기이죠. 아멘 되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그런 사용하는 게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는 사용어인데요. 어째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자들을 사용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종은요, 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라고 의견을 물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뜻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있다면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서의 길은 막혀버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종으로서의 길이 시작되어진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지 부서져야 하는지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빨리 죽는 것이 내가 나에게 있어서 빨리 죽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 됩니다. 해미 전도사가 신학생 때일 때는 정말 죽지 않았죠. 현장에 가서 부닥쳤더니 드디어 그가 부서지게 되었고 부서졌더니 저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신학생 때 그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막상 현장에 나아갔을 때는 아픈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엄격한 부모가 없었다면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의 길은 없었겠지요. 엄격한 지도자, 엄격한 부모,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서전도사가 아까 간증했지만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했는지 역까지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까지 앞까지 나와서 인사해주고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얼굴색, 혈색이 변했다. 왜? 다듬어줘야 하니까요. 물건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원석인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석을 갈아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웃는 얼굴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만일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아직도 웃어준다면 아직 상대로서 취급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이 목사님의 웃는 얼굴을 원한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주의 종이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대한다면은 아직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연마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목사님이 투명 인간을 보는 것처럼 마치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드디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갈고 닦으시는 거구나라고.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의 길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안색이 오늘은 어땠다 저땠다 라고 토론할 바에야 토론한다면 아직도 나는 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화를 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 44절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4절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것은 착각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즉 은행 같은 곳에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 즉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은 이와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생각해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 바깥으로 내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눈물이 있거나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어둡고 또 눈물 흘리며 이를 갈고 우는 곳은 지옥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받았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겼던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은 일본에는 헌법이 있고 또 자위대에 대한 헌법이 있죠. 사실 부대는 어느 나라에 가도 있는데요. 만약에 군대에 갔는데 범죄했다 그러면은 헌법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인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서 만약에 범죄하게 된다면 군법에 의해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자와 부름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 신자로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신분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걸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 한 명과 군인 한 명이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둘이 걷는다라고 말 안 합니다. 여자 한 명과 사람 한 명과 군인. 그러니까 그 군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두겠지만은 뭔가 좀 좋은 예를 들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군인이 아니었다면 안 걸렸을 죄인데 군인이었기 때문에 걸려서 처형당하는 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였더니 다른 자의 것까지 빼앗아서 덤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하게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신학생 우에하라 요시의 집사는 기본급이 있고 또 배당금이 있는 일을 합니다.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월급이 붙습니다. 정해져 있는 월급이 아니라 배당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사장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밤낮 없이 꿀, 벌이 벌집으로 열심히 드나드는데 나갔다가는 아카시아 꿀을 빨아서는
자기를 위해서 삼키지 않고 모두 그 벌집으로 가지고 오지요. 아직 좋은 예가 아닐까요? 벌집이 벌에서 벌집이 나와서 열심히 날다가 아카시아를 찾아서는 아카시아의 꿀을 쭉 빨아서 한 방울도 삼키지 않고 그대로 운반하여 벌집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밤낮 없이 하죠. 매일매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표현하지 않고 흥겨운 음악을 연주해도 춤추지 않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무반응인 사람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지요? 배당금의 그 급여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죠.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가 받는 월급의 액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금, 그래서 요시 집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도 더 열심을 내서 하지요.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일반 월급쟁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매달 출근하고 매달 책상에 어떻게든 앉아 있으면 정해져 있는 월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철가방. 공무원은 철가방을 든 자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방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온전한 일정한 안정된 수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한국이나 혹은 일본의 공무원들처럼만 일한다면은 앞날이 불투명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싶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성과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 걸고 투자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아니 하나 있건 두 개 있건 세 개 있건 전부 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자, 사위도 딸도 손자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죠. 아까 보셨죠? 저들도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에 손자도요. 정한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요즘에는 키보드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만일 저의 부모님이 이랬다면 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 세휘는 부모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 드럼 치는 세휘가 그 드럼 치는 유튜브를 본 누군가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 같은 아이도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어른인 나는 뭘 하느냐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른인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네가 나를 살렸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내가 용기를 얻었다라는 코멘트를 남긴 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제 와서 아이를 낳아갖고는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 발목 잡힐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채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손주와 같이 세위 같은 아이를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사역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시간상 읽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질하신다 하시는지 보시면 압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잘 손질해 주시고 비료도 많이 주시고 더욱더 지원하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3년 지나도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면 잘라버린다 하시죠. 아멘 되십니까?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을 비유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신학생들, 주의 종들에게 바로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상대도 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임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물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혹자는 나는 아무런 욕구도 없어. 그냥 나는 적당히 할 거야. 아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욕구가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일 수 있겠습니까? 불 속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한답니다. 아무런 욕구가 없답니다. 사탄이 듣고서는 기뻐할 말을 주의 종들이 신학생들이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적당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까지는 구했는데 당신부터는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 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의 문 앞에서 탈락했다 합시다. 그리고 당신은 불 속으로 갔다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는지요?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에는 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종은 나는 여기까지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한 발짝 전에 기다리고 있던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여러분의 앞사람까지는 구했는데 여러분의 차례가 왔을 때에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시목사님 나는 아무런 욕구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라고 직분을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고백했는데요. 천국에 가서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아니 오히려 제가 면류관을 반납하겠으니 제가 주로부터 받을 만한 축복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면류관 괜찮습니다. 전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확실히 말씀드려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얻을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을 미리 지금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3번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런 기분입니다. 만일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받을 면류관을 사용하겠으니 그만큼 제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만족입니다. 면류관 없어도 좋으니 그 면류관을 받을 만한 면류관이 있다면 미리 그것을 저에게 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 절대적으로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라 면류관이 있다는 것, 면류관.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감동이 신경 하나하나, 구멍 하나하나가 다 완전히 열려서 기쁨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어떡할 수도 주체할 수가 없는 불고기를 배불리 먹고 만족했을 때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불고기 먹고 배부른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맞죠, 성도님? 이해하시겠는지요? 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자, 그 다음 5번째, 교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품자. 한국말로는 온유라고 합니다. 일본어 성경으로는 온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온유라고 번역합니다. 육체 감각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온유해진다, 겸손해진다 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요. 교만은 내가 뽐내고 싶을 때 뽐내거나 자기 주장하고 싶을 때 주장하거나 영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기분 감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죠. 세상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이 유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정반대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교만이라 하면은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처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천사장이 그 자신의 아름다움의 극치로 인해 지혜의 극치로 지음받음으로 인해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노리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 그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 그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천사 가운데에서도 빛나지 않는 천사로서 존재감도 별로 없는 그런 천사로 지어졌다면은 교만해지는 일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었고 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에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에서 나온 이런 일본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게 사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이 가장 위험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만의 죄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EMC 교회 연합에 있어서 EMC 교회 연합으로 부름받아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인데 준비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길이 그 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느냐?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빛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지요. 그러나 빛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세워지게 되면 쓰임받게 되면 사용되어지고 지식이 늘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머리를 치켜 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그 죄를 부추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죄가 머리를 치켜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식하여도 하나님은 금세 그 사람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대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도 자기는 섰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진실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고자 원하신다면은 끝까지 가고자 원하신다면은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쓰임 받고자 원하신다면 온유하며 겸손한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항상. 아멘.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초대 왕으로서 그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사울이 스스로를 낮은 자라 여기고 겸손했었을 때, 숨어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 위에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죠. 그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겸손했을 때 그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여러분들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서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측근이랄지라도 교만해진다면 바로 버림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앞으로 이 시대에 EMC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과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쓰임받을 것이고 또 쓰임받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원한다면은 예수의 제자로서 또 종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자 원한다면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의 그 어떠한 부분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되며 나는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부. 이 정도는 나도 좀 발언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정도는 좀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족할 겁니다. 그것을 빼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종이라는 말보다 그릇이라는 단어에 대해 인식을 가지는 편이 주의 종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은요 의지가 없죠. 발도 팔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 그 그릇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기다가 놓으려고 하면 그대로 놓여지게 되고 저기다 놓으면 저기에 놓여지게 되고 그릇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 컵에 다리가 붙어 있어서 저 밑으로 도망갔다 혹은 놀러 갔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컵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그릇처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의 종보다는 그릇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그릇이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멘 되십니까? 교만한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 옅은 게 문제입니다. 무언가 정말 태도가 교만하지 않다면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존재 없이 걸어다니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런 교만 겸손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마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어떠한 상처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만일 종이 속을 썩이는 양이 있어서 그 양이 종을 뿔로 찬다 해도 그것을 참아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함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명을 풀기 위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주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누명을 씌우려거든 씌워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심판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보면은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온유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본능이 먼저 반응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본능이 먼저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부수는 것이야말로 쓰임받는 비결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EMC 교회 연합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온 세상의 이 마지막 세대 흐름 속에서 EMC 연합의 사역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될 것인데요.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만과 온유하지 못한 마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만이 또 머리를 치켜 세울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부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내 의견이나 내 생각으로서 관찰하려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보실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금과 같은 접시로 인정해 주십니다. 금과 같은 그릇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준비는요, 뭐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속히 이것을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셔서 쓰임 받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자, 이제는 테마를 바꾸어서 남아있는 시간, 적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